오늘 주무시는 예수님 함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위기와 문제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또한 수많은 그 문제 앞에 얽매여서 이제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힘든 상황,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거대한 장애물에 막혀서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이겨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내 믿음이 쭉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풍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고 때론 태풍이 휘몰아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그죠? 근데도 잘 이기고 오셨어요. 그때는 어렵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떠났거나 다른 길로 갔다면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내 삶에 순풍이 불든 큰 광풍이 불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장면이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자, 35절로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편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 모시고 그냥 배를 노을 저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36절, 37절로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다른 배들과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얼마나 크게 몰아쳤는지 배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그냥 침몰입니다. 그걸 언제 퍼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는 이 호수가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북쪽 홀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물줄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 아래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아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계곡 동편과 서편의 계곡입니다. 그 사이 갈릴리 계곡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홀몬산의 그 찬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이런 광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깊이 자주 불어오는 계절풍의 방향, 원만한 파도는 다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광풍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광풍, 큰 광풍이 일어났다.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광풍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마음과 평양, 마음의 평양,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무관심한 거, 나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를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하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은 안 보여도요,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지난 과거의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내 가족과 자녀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요, 절대 파손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배가 파손되진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뱃머리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깨워요? 정말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힘들 때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워도 아무 표적도 안 보여주시고 여태 일하는 거 안 보여주셔도요, 그때 우리가 깨울 때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결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곰을 뱃머리입니다.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전형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때 베개 베죠? 베개를 베면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대로 피곤하시니까 그냥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배 안에 같이 계시면 평안히 목적지까지 가야지 이렇게 광풍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뭐 하십니까?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깨우는 거예요. 또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과 광풍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진면모를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또 믿음의 진면모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깊이 주무실 수 있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광풍 속에도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풍이 있는 바다를 능히 건너갈 줄 우리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4절. 자, 24절로 30절까지. 자, 24절로 3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지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자, 말씀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은 하지만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아픔이 계속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생에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광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일하다가도 낙심과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지도자 하면은 청결하고 흠이 없었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 사람 딱 원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 투표한다는 의미는 제외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습니까? 요즘에는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 그런 청결이고 뭐 정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죄악이 판치다 보니까 그냥 죄 짓고 뭘 해도 그냥 거기에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옛날하고 비하면 전혀 딴판입니다. 도덕성,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 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그런 죄악으로 다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 죄를 짓고 뭐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분노하는 사람 많죠.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왜 가만히 같이 동조하고 같이 있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물론 분노는 일어났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심판을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하고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조금 더 맷돌이 천천히 돌아갈 뿐이지 그 심판은 반드시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또 당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단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도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성명을 거두하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푸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신했던 우리들도 인생의 풍랑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나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당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 속에 살아가고 다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가운데 살아가요. 건강의 적신호 때문에 염려 속에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가지 우리가 다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다.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광풍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 계시지 않는 무풍지대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떤 광풍이 와도 예수님을 태운 배는요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을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광풍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이런 물결이 배에 부딪힐 때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아 달라 구원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만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에 예수님은 우리가 안 믿고 뭘 믿겠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40절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날 때 무서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보다도요, 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 그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결국에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는 믿음.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제자들은요, 배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천지의 주제시여 바람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임을 잊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마가가 정의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배 안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신 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와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광풍을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상대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게 더 두려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입맛을 잃히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하면 질병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천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어떤 파도 광풍이 분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와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것 가지고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도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잎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를 쳐 던진다. 그 겨자씨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만이라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딴 거 없잖아요. 말씀 듣고 내가 읽고 거기를 통해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좀 말씀 좀 많이 더 읽고 좀 듣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혼자 염려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일찍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했더라면 빨리 해결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